로마서 8장 8절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되는데 로마서 8장 펴셔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느니라 이래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니라 이 말이. He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할 수 없느니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돼서 좀 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를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길 간구하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감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 권능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설 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순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모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느냐? 주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이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과 그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극진히 아끼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먹지만 음식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많아도 좋아하는 옷이 있고 싫어하는 옷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하니까 하는데 싫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고 기쁘고 그거는 뭐 좋고 싫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세상에 일하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의의가 없는 일, 옳지 않은 일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주를 기쁘시게 창조되었고 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히 기쁘게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거 뭐냐? 응?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꾸 뭘 하면 그냥 이기주의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내신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15장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냐?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면, 그럼 우리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냐? 기쁨 없이 사느냐? 성도들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러므로 지금은 너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기쁨이 기뻐하고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주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었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그 큰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 있는 교회였어요.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성령이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기쁨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서 공부해 봅시다. 첫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적 열성이 있지만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하느니라. 광야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주의 표적과 이적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편 78편 2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다나 신뢰하다나. 핵심은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약속으로 주어진 상속유업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시편 106편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광야의 백성들 광야교의 특징은 뭐냐냐 하나님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였고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도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여.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절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 또 그의 가족, 그녀의 가족은 그 도시에서 멸망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았던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했던 증언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 둘째,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육신의 행위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이게 삶인 줄 알았죠. 우리 그걸 해야 내 육신의 욕망이 충족돼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지나간 때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신 안에서 욕심 안에 생활했고 육신과 생각 욕망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요 성공이요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들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할 뿐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채우지 않으려면 고행이나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로 서로 믿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속에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천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이 함께 못 박혔다는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므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팩트 위에 서야 돼요. 근데 이건 난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별로 이해가 잘 되질 않고 잘 와닿질 않는다. 이 말씀이 잘 와닿질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해야지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육신이 죽었구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육신의 애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셋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평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회중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 앞에서 불평하면 주께서 그 불평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뭐 하신다? 들으시느니라. 주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불평은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며
백성들은 빵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느냐,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뭐 별의별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는데 주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죄인 줄을 잘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뭐 성질 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짜증을 내는 것이 그냥 성격 문제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는 심각한 문제고 범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임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걸 죄로 알지 못하면 자백할 일도 없고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기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마 크리스천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둘째 되는 계명 할 때 이 둘째 되는 계명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큰 명령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구절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불평을 터뜨립니다. 막 교회 갔더니 막 어느 집사님, 어느 누구 뭐 하여튼 계속 뒷담화하고 쓴뿌리 품고 불평하고 말이죠. 교회 내에서 불평하기 좀 그럴 때는 따로 빵집에 모여서 커피숍에 가서 불평하고 말이죠. 전화 걸어서 또 나오라 그래서 할 말 있다 해서 나와서 또 불평하고 1시간 동안 불평하고 못 다냐 좀 이따 또 하자 그러고 뭐 다음에 하자 그러고 계속 하여튼 불평을 해요. 세상에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말싸움할 때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웠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곳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10장 10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너희도 그들과 같이 불평하면 그들과 같이 파멸당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불평하면 뭐가 된다고? 정죄를 받는다고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뭘 늘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등불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라 했고 베드로 4장 9절에도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게 형제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불평한 일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야지.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내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넷째, 불순종은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첫째가 불신이라고 그랬죠. 육신 안에 있는 것. 그다음에 불평. 네 번째 불순종. 불순종은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번제물과 희생 헌물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기를 기우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맛을 지어갖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람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복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순종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불순종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저주가 있는 거죠. 재앙이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얻을 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신명기 11장 21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을 얻게 하지만 불순종은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주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그는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불순종으로 다윗에게 준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자들이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자들이 누구예요?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니라.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너희를 대적한다고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욥기 36장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뽑아내고 멸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철저히 뽑아내고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불순종은 주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불완전한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희생물, 그 사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뭐 희생물,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희생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 때, 불완전한 희생물 하면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을 주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죠?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상한 영을 멸치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 회개하는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이걸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은 불완전한 희생물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이 돼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유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제3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 체계를 회복해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는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이 흘린 피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희생물입니다. 주님의 몸은 완전한 헌물입니다. 주 예수님이 드리시는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습니다.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final sacrifice, 마지막 희생 헌물, 마지막 속죄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위해 어떤 헌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양심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 여섯째, 육신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신뢰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 기뻐하시는 것 잘 구분하지.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군사력이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요즘은 휴먼 파워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인구가 많으면 시장 형성되고 인재도 많이 낮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성도는 주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15장 31절에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자신이 믿은 것이 자신에게만 자신의 보응이 된다고요. 우상을 신뢰한 자들은 우상이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신뢰한 사람은 그 돈이 늘어날 때 기뻐하죠. 재물이 늘어나면 기뻐하죠. 그 재물로 해서 올무에 걸립니다. 그 재물로 해서 파멸당해요. 자신이 신뢰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망한다고.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신뢰할 것이 아닌 것을 신뢰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정과 올무에 걸리고 파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힘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전쟁을 치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무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생각해야 될 활과 칼에 대해서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를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의를 구현한 것처럼 주장하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의료단체, 후선단체 이름 붙여도 우리는 전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언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이라는 게 뭔 같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프로파간다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믿으라고 한 대로 너희가 믿어. 이게 언론이에요. 응? 뭐 CNN이든 팍스뉴스든 뭐 ABC 뉴스든 미국의 수많은 뉴욕타임즈든 뭐 많죠.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믿으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떠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은 100번을 반복하면 거짓말도 진실로 믿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으라 한 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으라. 그게 언론이 한 거지.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언론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게 언론이지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신뢰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거는데 이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난 돈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돈을 사랑하고 숭배한다고요. 안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뭐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고.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에 뿌립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헛된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요.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내가 소유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 소유 주신 하나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 주신 하나님 있으면 된다고요.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삶의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그들은 우리하고는 진짜 사고 방식이 다르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다 똑같아.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그들이나 우리나 달라 보이지. 일요일 교회 가는 거 빼고 다른 거 없어. 이래 되면 그건 완전히 황당한 거고. 내가 아는 크리스천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 이래야 정상이에요. 삶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 그럼 그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7째. 남이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고소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 한국 사람들 말 그런 거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 말 있죠.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할 때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둘 다 성공하면 그걸 기쁨이 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기뻐. 그런데 한 명이 망하면 더 기뻐.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한 명이 망하면 더 기뻐.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적 특성을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예. 사람들 육신의 본성 중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고 남이 망한 것이나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것.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질투하고는 약간 달라요. 특히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망하거나 잘못되면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실패를 볼 때 기뻐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을 이겼을 때 기뻐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난히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한국이 굉장히 기쁘지. 근데 일본이 다른 나라에 패하는 거는 더 기뻐합니다. 요즘 월드컵 예선하는데 일본이 5만원 대 졌다 그렇게 한국 앞에 오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응?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나라 되게 못한 나라한테 졌다 그러면 더 기쁘고, 응? 일본이 다른 나라에 졌다 그러면 더 기쁘고, 이번 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막 애도하면서 기뻐해요. 응? 그런 거예요. 중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일본, 중국 다 싫으니까. 사이가 좋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려.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라는데 동료가 넘어질 때 기뻐해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과 내가 형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형제고 지체면 기쁠 수가 없어요. 같이 아프지. 그러니까 손이 아픈데 발이 기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복통이 나면 머리가 기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한 부분이 더 다 좋은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아픈 게 아니라 기쁘다면 그 사람과 나는 형제가 아니란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둘 다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둘 다 크리스천일 수는 없어요. 둘 다 크리스천일 수는 없어. 둘 다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나. 근데 둘 다 크리스천이라 그래. 그럼 시간이 완전히 말씀과 안 맞잖아, 이게. 말씀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서요. 서로 지체라는 게 유기체인데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예, 크리스천이 참 독특해요.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불신자와 똑같아.
느끼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가치관도 같고 몸에 나타나는 현상도 같아. 응? 나도 그렇던데 이렇게.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나도 그렇던데 이래. 나도 그러던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반응이 똑같아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걸려 넘어지만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은근한 기쁨이 있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헤어졌든 간에 난 그 사람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이에요. 크리스천 다 그래요. 원수가 넘어 걸려진다. 그가 걸려 넘어져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그건 당연한 소리야.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망할 때, 실패할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는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민감해야 돼.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비정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때 주께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울라. 이것이 형제애, 이게 동료애입니다. 8째,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가 없으면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nothing인 정도가 아니라 악해요. 사랑하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최고잖아요. 의가 없는 사랑은 뭐죠? 그건 불륜이에요. 재물, 많은 소득. 의가 없는 소득은 뭐죠? 그건 불법 소득이야. 사기라, 도둑질이라, 그건 소득은 소득인데 의가 없는 소득이라고. 밀수를 해서 벌었다. 그 의가 없는 소득이, 도박에다 벌다. 의가 없는 소득이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주 대학 교육을 받았고, 아주 높은 하이 클래스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애가 그 교육에 의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올바른 의가 없는 교육. 그건 뭐죠? 마귀새끼 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에 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말이든지 의가 없는 것은 그게 사랑이든 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든지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의가 없다는 것은 불법 죄입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거기에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뇌물이나 불법 취득 소유물이 됩니다. 불법 얻은 수익은 대부분의 나라의 법에는 몰수형입니다. 도둑질, 강탈, 사기 등은 의가 없는 소득입니다. 불법 얻은 수익은 의가 없는 소득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그냥 불륜에 불과합니다. 의가 없는 평안은 평안하는데 의가 없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의가 없는 선, 그 사람이 막 잘 행하는데 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 지금 돈도 내고 뭐 하고 있지. 다 헛짓이야. 왜 헛짓이라 그러죠?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그건 위선이단 말이죠. 의가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 의가 없는 지혜. 마귀는 지혜가 넘치지.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 의가 없는 지혜는 뭐죠? 그건 사악한 지혜예요. 그 마귀에 속한 지고 땅에 속한 지혜라고요. 육신의 지혜라고요. 그 의가 있는 지혜가 명철이라고. 그 의가 없으면 뭐든지 다 헛방이야. 의가 없으면. 의는 모든 것의 기초고 생명입니다. 의가 없는 법은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그 법에 의가 없다. 그럼 뭐죠? 그걸 악법이라 그런 겁니다. 그걸 악법이라 그래요. 이거 미국의 법이든 영국의 법이든 독일의 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의가 없는 법은 악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좋은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도 법은 좋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제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좋은 겁니다. 지혜도 좋은 거예요. 교육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악이야. 그건 악이라고요. 하나님은 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 노아가 의의 선포자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의의 선포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죄야. 이사야 59장 15절에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판단의 고의가 없음을 의가 없는 것을 주님 뭐라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죄고 악이다 이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이거예요. 의가 있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가 죽으면 기쁩니다. 그렇죠? 사악한 자가 죽으면 기뻐하지. 난 김일성이 죽었다 할 때 상당히 기뻤어요. 응?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 속보가 떴을 때, 야, 그놈이 드디어 죽는구나. 응? 김정일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뭐 별 감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잘 죽었네. 지금 만약 김정은이가 죽는다 그러면 난 기쁠 것 같아요. 뭐 싹 기쁘진 않겠지만, 뭐 그냥, 뭐 죽었나? 뭐 있겠지. 우리는 사악한 자가 죽으면 보통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특히 뭐 악랄한 놈이 죽으면 어때요? 그러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슬픔이 있지만 사악한 자가 죽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야, 하나님과 내가 참 생각이 많이 다르네. 그럼 생각이 다르면 안 되지. 생각이 다르면 내가 맞춰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악한 자가 죽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바이든 같은 놈이 죽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이든 나쁜 놈인가? 끔찍하네. 왜 뒤에서 부통령이 더한 놈이 남아있잖아. 미국은 순서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장 순이거든요. 하원의장. 바이든 죽으면 아이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한 놈이 부통령이었어. 걔 죽으면 아이고 굳이 하원의장 누구야? 아이고 끔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이든 장수하도록 기도하세요. 4년 무사히 잘 마시도록. 끔찍한 일이지. 하나님은 바이든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뭐 트럼프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또 독재자 누구 있어? 제3세계에 독재자들 많이 있죠. 독재자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의 마약 상들은 얼마나 많아요. 멕시코의 마약 상들은, 남미의 마약 상들은 또 얼마나 많고, 인신매매범들. 여러분 미국에서 1년에 몇 명이 지금 인신매매로 팔리고 죽는 한지 아세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난 게 평안하지 알고 같지만 근데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알면 근데 사악한 자들이지. 정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문제지.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면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인신매매범이든 총기 판매범이든 마약범이든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든지 대박에 미쳤어 그런다든지 뭐 심지어 뭐 살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사람이 죽으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반대파 아니면 나의 핍박자가 죽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뭐야? 하나님께서 너 사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그 사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악한 자다 이거예요. 뭐 사악한 자에서 특별히 뭐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들 말한 게 아니다 이거지. 너희가 바로 사악한 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악한 자고 불법자면 더럽고 사악한 자입니다. 아닌 것 같죠?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그 자신의 육신과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사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돈이 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아주 선해 보이고 아주 베푸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언제 나타나요?
예, 극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극한 상황이 되보면, 예, 잘 살 때는 내가 자식에 대해서 목숨 바칠 것 같고, 효자, 효녀들은 부모의 자기 목숨 바칠 것 같지만, 어려움에 처해 보면 자식 살만 먹어요. 그리고 부모 내다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인간이에요. 안 그럴 것 같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육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좀 신뢰하는 거지. 전혀 내 자신을 신뢰할 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트루의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해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돌이켜 살아라 이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회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육신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와서 탈출했는데 구원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이는 걸 말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일들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자기 일들에 얽매이는 것. 빌립보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난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주님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선수가 뒤로 막 물러난다. 이게 상상이 가요? 100m, 200m, 500m, 5000m든 마라톤이든 막 앞으로 달리는 선수가 갑자기 뒤로 뒷걸음질 치더라. 이런 경주에는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나는 군대는 패배한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0가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이건 죄가 되는 것이고 내한테 해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불신을 믿음이 없는 것. 내가 믿지 못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내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싸우고 육신을 따라 걷고 내가 육신 안에 거한다.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완전한 희생물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내가 은근히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가 없는 것은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대고 아주 좋은 대의 명분을 갖다 대면서 많은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세워주기 위해서 다 쓸데없는 소리 의가 없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걸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뒤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주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 시간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씻음 받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그런 증거를 에녹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